어제 창세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제 목표는 이번 시간 2시간을 통해서 여기 여호수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할 수만 있다면 여기 다 하고 내일 낮에는 쫙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또 내일 한 30분을 빼서 간증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건 완전히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목사님 저 3분만 주세요. 그래서 3분씩 드릴 테니까 이 집회 가운데 느꼈던 거, 제 강의도 좋고 오늘 송태근 목사님 강의도 좋고 뭐 신천지 강의도 좋고 뭐 어쨌든 이 2박 3일 캠프를 통해서 느꼈던 거 꼭 이렇게 나누고 싶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간증하고 싶은 분들 한 5분 정도만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한 3분씩 아침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5분, 그래서 감동 오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눠드린 단락표 보시고 뒤에서 좀 찍어주세요. 네, 단락표 보시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제 재밌었죠? 네. 오늘 재미없으면 환불할 건데 더 재밌을 거예요. 자, 어제처럼 디테일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입에 관통으로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일단 에스더까지 맞춰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하나하나 권별을 이제 배우는 기회는 겨울 캠프부터 창세기 캠프, 그 다음에는 출애굽 캠프, 그 다음에 뭐 로마서 캠프, 특별히 오늘 제가 느꼈는데 요한계시록 캠프를 해야겠다. 목사님 전공이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참네. 이게 뭔 어지 이게 어떤 의미로? 목사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책을 목사님이 책을 지금 7권 정도 썼어요. 7권 쳤는데 7권 중에 요한계시록이 있고, 목사님이 책을 쓰려면 한 권당 한 30권에서 40권 정도 책을 읽고 소화하여 쓰기 때문에 제 책에는 한 30권 내지 40권 정도의 분량의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특별히 계시록은 아직도 읽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님들이 여기 몇 분 계셔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청년들은 뭔 말인지 몰라. 1분만 그냥 들어. 방언이니까. 역사적 전철령과 세대주의와 무천년설 제가 학파별로 다 공부했거든요. 다 공부했고, 국내외 계보, 즉 세대주의의 국내외 계보, 역사적 전천년의 국내외 계보, 무천년의 국내외 계보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시록 책 2권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유명해서 또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농담이잖아. 또 우리 목사님 또 겸연해졌네 그러지 말고, 제가 워낙 유명해서 조심스러워서 계시록을 못했을 뿐이지, 이 캠프가 2회, 3회, 4회 이렇게 돼서 한국 교계에 그 캠프는 보내도 건강하고 안심되는 건강한 캠프다라고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에게 인정받으면 이 청년들에게 요한계시록 캠프를 꼭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얼마나 재밌는지, 계시록 이렇게 현수막 5m짜리 2개인데 계시록을 제가 5m짜리 3개를 맞춰서 지금 전국의 목사님들,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목사님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친 지가 지금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시록은 내 전공 과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어제 같은 스타일로 얼마나 재밌는지를 한번, 그러려면 우리 캠프가 국내 목사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을 보내도 그건 굉장히 안심되고 건강한 캠프다라고 인정을 한 2회, 3회, 4회 정도는 받아야 계시록 캠프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목사님들이 계시록 캠프라고는 보내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 전에 창세기 캠프, 출애굽 캠프, 그다음에 로마서 캠프 이런 거 꼭 할 거예요. 하다가 이제 교계에 저희 캠프가 인정을 받으면 요한 계시록 캠프로
청년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책 소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책 소개부터 좀 하고 가죠. 제가 정식으로 책을 낸 거는 마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3권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책하고 강의안이 따로따로 2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질문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총 404절이에요. 몇 절? 총 404절 중에 사도 요한이 구약을 인용한 게 어떤 학자는 278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305절 얘기해요. 그럼 반땡을 하면 한 300절 되면 구약을 직접 인용했든 구약을 간접으로 인용했든 약 309절이 구약에서 특별히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다 왔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고 계시록을 해석하면 이만희처럼 해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구약을 공부 아니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404절 중에 300절이 구약의 직접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한 40권 정도 학파별로 책을 다 읽었는데 학자들마다 구약에서 어디서 인용했다라고 구약 인용 구절만 쓰지 그 구절을 안 써줘가지고 목사님은 몇 년 전에 계시록을 이렇게 꿰뚫을 때 일일이 그 계시록을 309절을 다 찾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책을 내면 이 찾는 시간을 줄여주리라. 그래서 309절을 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넣었는데 출판사에서 반대했어. 안 팔린다고. 근데 나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불편해서 나는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출판사에서는 반대하고 그래갖고 강의안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계시록의 무슨 도표라든지 특별히 309절 이런 것들을 다 인용해서 찾아보시는 시간과 에너지를 노력들을 대폭 좀 줄이도록 그래서 2권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계시록 지금 어제처럼 강의한 것들을 그대로 타이핑을 치고 좀 다듬어서 지금 한 권씩 책을 냈는데 지금 7권째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책이 마태복음, 어제 같은 스타일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로마서, 사도행전, 마가복음,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6권 나와 있고 마지막 한 권은 제가 로고스 저희 대전교회에서 설교한 거 한 30편 묶어서 냈습니다. 혹시 몇 권은 갖고 왔어요. 혹시 필요한 분이 계셔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청년 중에서는 혹시 말씀을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는 부분 관심 있는 책만 한두 권씩 구입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그럴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갖고 왔으니까 뭐 내 책장 사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음악 전공은 아니고 난 영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영어 선생을 했고 지금 신학을 하고 있지만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한 16곡 정도 CD를 냈어요. CD를 냈는데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캠프 되게 재밌겠죠. 네, 그때 한번 꼭 오세요. 한 그래도 몇 회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송태근 목사님 말씀도 참 좋았죠. 저랑 말씀 보는 게 같아서 이렇게 모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자,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낮 강의 때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66권이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고요. 우리나 창세기, 출애굽기를 따로따로 보지 성경을 쓰신 성령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이미 어디를 염두에 두셨다?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얘기가 여러분 드라마 보면 태양의 후예 이렇게 보면 꼭 마지막 때 어머 궁금해 근데 꼭 다음 편 이렇게 나오죠? 염장 지르지?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성경도 창세기 끝날 때쯤이면 꼭 다음 편이 궁금하게 만들어서 출애굽기를 보게 만들어. 출애굽기 끝에도 궁금해서 레위기를 보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 66권이 이어간다고 어제 낮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밤에는 창세기를 주로 공부했어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게 창세기의 절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복습해 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그만 얘기예요. 그죠?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인데 그게 성경 개념으로 바뀌면 왕, 땅,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66권은 이 왕, 땅, 백성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성경을 뚫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아내가 어제 자면서 분명히 그래서 목사님 복습하지 마요 그랬는데 말을 들어야 돼. 어쨌든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으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제가 이번에는 못 갖고 왔는데 다음 캠프 때는 66권을 다, 그러니까 39권을 어제처럼 강의한, 어제 스타일로 강의한 책이 한 500페이지 정도 다음 캠프 때는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구입하시고, 이번에 못 갖고 다 못 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11장까지 나놓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 아이아요를 배웠어요. 그죠?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다음에 하도록 하고, 창세기 캠프 때 이 아이아요를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으로 볼 수 있다까지 어제 말했죠. 그죠? 시간이 없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그랬죠? 물론 목사님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니까 좀 신선했지 어제. 그죠? 했다고 해줘. 신선했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단계냐면, 어떤 단계?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처음 중생의 단계.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는 두 번째 단계가 오죠. 이삭의 단계가 와요. 어떤 단계? 순종하면 복 받는 단계가. 여러분,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처럼 쓰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부르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단계는 이미 지난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처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죄송하지만 야곱의 단계, 요셉 단계를 거쳐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나 강사 목사님은 지금 한참 야곱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야곱의 단계로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해.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야곱의 단계로 막 들어섰어요. 아니, 아무리 실망해도 소용없어. 왜냐면 지금 20대 나이에 요셉의 단계를 들어설 수는 없는 거야. 아직은 하나님이 요셉처럼 남을 살리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이건 물론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야곱의 단계를 거쳐 그 야곱의 단계를 통하여 내 자아가 갈리고 부서지고 비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명과 능력을 부어서 요셉처럼 남을 살리는 고난을 시키는 거죠. 어제 설명했으니까 그만할게요. 출애굽기 하려고. 자, 마지막 질문. 지금 우리는 거의 청년이든 지금 목사님들이든 지금 3번, 4번, 즉 야곱 단계와 요셉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3번 야곱 단계 같아요. 4번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라도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 나의 죄성, 나의 이런 거를 하나님이 부시려고 나에게 지금 연단하는 3번 야곱의 단계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가 아니라 형님들과 조카 70명을 살리기 위하여, 즉 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당하는 고난인지를 지금 잠깐 3초 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1초, 2초, 땡!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3번 4번 중에 하나 대답해 봐요. 자기가 3번인지 4번인지. 또 1번이라 그러지 말고 지나갔다니까. 자, 하나 둘 셋. 3번. 네, 3번이에요. 그러면 3번과 4번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 정답,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드리면 3번과 4번을 겸하여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저같이 젊은 목사는 아직도 버릴 게 많아서 3번 쪽이 많고, 여러분을 데리고 온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형님 목사님들은 훌륭하셔서 3번보다는 4번 쪽에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지금 모시고 온 형님 목사님들을 칭찬하면 내년에 또 보내시라고. 자, 출애굽기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차저차 2차 저차 요 모양 저 모양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고 이제 아버님 내려왔고 형님들 다 내려왔고 조카 70명 다 내려와서 애굽 땅에 몇 년 살아? 400년 살게 돼요. 그죠? 이 400년 사는 동안 자, 출애굽기입니다. 70명이 몇 명으로 불어났냐면 대략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불어났다고 성경은 봐.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남자의 명수를 세는데 이렇게 말해. 성경은 장정만, 즉 남자만 60만이라고 세. 그러면 우리 자매들에게도 좀 미안한데 그 당시의 문화가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60명 만에는 여자 혹은 자식들의 숫자가 안 세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를 센 거야. 그러면 아내, 자식들 치면 아무리 못 잡아도 200만, 좀 많이 잡는 학자들은 300만까지 봐요. 그럼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0만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에서 300명이 되려면 한 가족당 산술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시작하면 12명을 낳아야 된대. 그래야 400년 동안 200에서 300만이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70명 한 부족이, 한 가문이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시간 때문에 설명을 안 했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런 약속을 하셔서 무슨 약속?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 전에 땅 주리라. 그 하나 또 하나 뭐? 자손을 주리라. 민족을 주리라. 후손 주리라 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랬죠. 지금 400년은 이게 지금 4대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민족 주리라 후손 주리라 한 것도 이 400년 만에 이루셨고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되리라 이것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소단락의 제목을 지금 목사님이 뭘로 잡았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잡았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0명이 민족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전체 주제를 먼저 훑고 갈게요. 자, 모세오경의 전체 틀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게 좀 레이저가 별로 이 레이저 여호수아 보이시죠?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 물리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무엇부터 해야겠어요? 구원하고 건져내고 만들어야겠죠. 그죠? 아니 뭐 세울 백성이 있어야 가서 정복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 모세를 통해서 노예된 백성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하는 거다? 만드는 거다. 따라해보세요. 출애굽기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400년간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어 놓는 도구가 바로 황제, 즉 애굽 왕의 바로의 핍박이에요. 자,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송태근 목사님께서 오전에 힉소스라는 방언 같은 얘기를 하셨죠. 처음 들어봤죠. 머리털 나고. 힉소스 왕족이라고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그 방언 아니고 한국말 맞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해올릴게요. 무슨 얘기냐. 애굽에 왕조가 쭉 있는데 애굽 왕조 중에 유일하게 애굽 본토 백성이 아닌데 이방 민족에게 정권을 빼앗겨서 150년간 타민족이 애굽 왕조를 다스린 때가 있어서 그게 18대 왕조야. 근데 그 이름이 힉소스 왕족이야. 그러면 이 힉소스 왕족은 발음이 짧네. 힉소스 왕족인데 이 왕족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의 계통이야. 셈계통. 그러면 애굽은 함계통이기 때문에
지금 종족이 달라요. 근데 150년간 본토 백성이 셈계통, 즉 힉소스 왕족에게 정권을 빼앗겨 타민족이 정권을 150년간 누렸어. 그때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한 거야. 자, 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만약에 본토 백성이 애굽의 황제였다면 자기 본토 백성도 아닌 셈계통, 즉 힉소스 계통의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할 수 있었다 1번. 항상 답은 몇 번이라고? 네, 그렇지. 발탁할 수 있었다 1번, 발탁할 수 없었다 2번.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총리를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그 전에 뭐를 했다? 힉소스 왕족으로 정권을 세팅한 것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니까. 우주와 아멘을 하셔야 돼. 아니 지금 하는 얘기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라니까요. 세팅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앉혀놓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요셉만 그렇게 세팅해?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그렇게 미리 일하셔 세팅해요. 우리는 일 안 하는 것 같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밑에서, 우리 앞뒤에서 다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150년을 있었는데 이제 다시 뒤집혀서 애굽 본토 왕조가 다시 정권을 찾았어. 그렇게 되니까 정권을 찾고 보니까 저 고센 땅에, 그것도 노른자에 우리 민족도 아닌 셈계통이, 힉소스 계통이 300만이나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새로 권좌에 오른 새 황제는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황제가 일어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아닌 것들이 노른자 땅을 차지해서 300만이나 되니까 무슨 위협을 느끼겠어요? 반란의 위협이 있는 거야. 그 반란의 위협 때문에 이제 이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 황제는 자기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탄압을 시작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새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 거야? 출애굽을 이루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조카 70명을 40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살려고 보내신 거야? 아니면 너희에게 민족 주고 후손을 주리라는 약속을 이루려고 400년을 그 다음 말 애굽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궁으로 삼은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니까 이제 원래의 계획대로 빼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 심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지 제가? 근데 만약에 이게 핍박이었고 평소처럼 늘 평안하고 늘 살만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자 그랬을 때 왔을까요? 눌러 살았을까요? 근데 지금 바로 왕이 너무 핍박하니까 400년 살았던 기득권을 다 놓고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이 몰아대시는 거죠. 그죠? 정치적으로는 새 황제가 반란 때문에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이루고 계신 거죠. 그죠? 아멘. 자, 그러면서 핍박합니다. 자, 근데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 바로가 핍박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기도했단 말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바로가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거야. 어려움이 있어야. 날씬하면 기도 안 해. 자, 그러면 그만할게요. 시간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빼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면 누가 빼내야 될 지도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의 이름이 두 자야. 뭐로 시작돼? 누구? 잘했어. 모세야, 모세. 근데 이 모세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여기 모세랑 또 누구?
여호수아, 또 누구? 에? 누구요? 저 뒤에 호세야. 이러한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비슷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자, 근데 백성들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빼내려고 하시는데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뭘까요? 그렇지, 모세가 나오려면 엄마 아빠가 눈 맞아야 되잖아. 엄마 아빠 눈 맞는 일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10달 임신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공주, 애굽 공주의 양자로 40년 들여보내고, 그때 바로 안 쓰시고 다시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서 80년 만에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 아무리 백성들이 급해도 그 다음엔 아멘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잘 보세요. 아무리 급하고 백성들은 죽겠다고 난리라 부르짖어 빨리 빼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뭐가 준비될 때까지 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한 명이 제대로 쓸 때까지 하나님 아무 일 안 해. 한 명의 제대로 된 말씀의 종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이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과 너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준비해 쓰시는데, 모세가 40살에 잘 아시죠? 모세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너무 울음이 크니까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상자를 풀어놓죠. 근데 그 상자를 누가 보게 돼요? 그 갈대상자를 공주가 보게 되죠. 그 공주의 실명도 다 있어. 왜 얘기 안 하는 줄 알아요? 기억이 안 나서. 하세수투, 이 공주 딸인데, 이 딸이, 그러니까 보세요. 갈대상자를 풀었는데, 자,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볼게요. 갈대상자를 풀었는데 10분만 늦게 목욕 나왔어도 그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봤다 못 봤다? 못 봤지. 그럼 하나님이 갈대상자 풀고 이 공주에게 목욕할 마음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딱 맞춰서 눈에 띄게 하시고, 그때 쫓아왔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좋은 유모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러면서 얼른 자기 모세의 친엄마 소개시켜서 친엄마가 왕국에서 키우게 만들고, 이 모든 일의 세팅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를 세팅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은 세팅 안 하시겠냐고. 믿으세요. 내가 확신한 건 모세만큼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모세 이상 사랑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일하심을 믿으세요. 자, 그러면서 40살에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40세 일하지 않죠. 40년 동안 더 광야에 썩혀놓고 일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총 120살을 살았는데, 여러분 40대 가장 인생의 팔팔하고 젊을 때, 요때 쓰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젊을 때. 근데 80이 돼서 이제 할아버지 같아서 힘이 하나도 없고 지팡이 없으면 못 걸어 다닐 때 80에 쓰셨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썼죠. 만약에 40에 썼으면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셨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40년 광야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80에 이제 바로에게 맞짱을 뜨면서 40년 동안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물론 본인은 못 들어갔지만 인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가,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순순히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주니까 바로가 대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제가 앞자만 땄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피, 개, 악, 독, 우매, 흑장. 자, 피는 뭐예요? 나일강 피. 그 다음에 개는요? 개구리장. 이는요? 이제 파는요?
파리 재앙. 악은요? 그 다음에 예, 독은요? 독종. 예, 그 다음에요? 우는요? 우박. 그 다음에 매는 메뚜기. 그 다음에 흑은 흑암재앙. 장은 장자재앙. 자, 여쭤볼게요. 자,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한 번에 깨트리면 되지 왜 10번이나 이렇게 긴 싸움을 하실까? 1번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1번. 2번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2번. 무조건 2번이야 내일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깨트렸던 10개의 신은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특별히 이 개구리 신은 개구리 신은 다산의 신이야. 다산의 신. 혹시 아까 계시록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계시록에 가면 16장에 가면 용의 입에서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개구리가 나오지. 네. 나와. 나와. 그러면 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입에서 개구리가 나올까요? 마지막에. 아니 왜 도마뱀 내오면 안 돼? 근데 왜 개구리가 나올까요? 바로 출애굽기 때문에 그래. 개구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우리처럼 포장마차의 술 안주감이 아니야. 그들에게 개구리는 다산과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는 신의 이름이야. 신의 이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신으로 여기고 있는 10가지 우상들이야. 그리고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이 나일강을 지키는 신의 이름이 있고, 개구리의 신의 이름이 있고, 이의 신, 팔이 다 신의 이름이 있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내 인생, 잘 들어봐요. 애굽 사람들이 이걸 섬기면 내 미래가 안전할 거다. 내 인생이 안전할 거다.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10가지 신을 박살내셔서 그것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지키는 신이 아니고 나 하나님 여호와만이 너희들을 책임지는 진정한 신이라고 말씀하려고 10가지를 끌고 가시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10번이나 지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당시에는 피게이파 악도 구매역장이었어.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부수고 계시는 신들은 뭘까요? 거짓 신들은 1번이 뭐겠어?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지켜질 거라고 믿고 있는 오늘의 저 10가지 신은 뭐겠냐고, 2017년에.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맘모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야, 학자들이. 물질의 신. 그게 하나님만큼이나 세 보이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 물질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이 지켜질 것 같아서 더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은 3,500년 전에, 왜냐면 모세와 우리가 3,500년 차이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오늘 2017년 8월 15일에도 있어지는 전쟁이라니까. 이 전쟁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바로가 바로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타협을 해요. 자, 다중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요까지 얘기하고 5권을 좀 훑어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자 재앙까지 끝나고 바로가 손을 들었어. 왜? 이제 자기 아들까지 막 하나님이 치시니까 더 이상 대적하면 이제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가버려.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 니들 풀어줄게. 그리고 물론 이제 다시 추적해 왔지만 풀어줬어요. 자, 그때 풀어줄 때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쉽게 말하면 그냥 문 위쪽과 문의 측면 쪽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갖고 유월절 그러는 거야. 신천지에서 유월은 정통교에서 지들한테 온 것을 유월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왼수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통교에서 유월은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걸 유월, 패스오버 이렇게 하는 거. 그죠? 맞죠? 자, 그러면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
위와 그 측면에 발라졌던 이 피는 신약시대 때 누구의 피일까요? 그리고 이때 희생당했던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사건이지만 그 역사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진짜 얘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신약 성경에서 실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 신약의 얘기예요. 딱딱 떨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인데, 그러면 자, 이제 출애굽기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 5건의 흐름을 먼저 봐요. 잘 봐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면 이 여호수아 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백성이 필요하니까 노예된 백성을 먼저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만드는 일이 먼저죠. 그죠? 맞죠? 그러면서 건져내셨어. 건져내셔놓고,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2개를 뽑으라면 1번이 이거야. 어제 공부했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했던 이 예언이 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목사님, 강사 목사님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 39권에서 2번째로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여기 적어놔요. 적어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볼펜 없으세요? 어떻게 자매님 뭐 할 수 없지 뭐 혈 썼어. 자 19장 5절 6절이 2번째로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20장부터 시작되는데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 주기 전에 요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3대 정체성을 3대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저 3대 정체성이 어쩌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됐다 모른다? 보세요. 그러면 이 3대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진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따라해 보세요.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자, 그래 놓고 이 3대 정체성, 물론 이제 목사님이 붙인 용어야. 이건 내 용어인데, 이 3대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앞으로 살아가야 될 3대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단어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게 정체성이지, 아이덴티티. 그러면 여러분 비전이나 사명이 나오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왜 살아야 되는 사명도 비전도 나오는 거지. 미션이나 비전이 나오려면 먼저 아이덴티티가 서야 비전과 미션이 나오는 거지. 근데 비전과 미션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군가를 먼저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라는 걸 먼저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될 사명과 미션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3가지 선언은 이스라엘만의 존재, 거룩함, 그러니까 정체성이 아니라 지금 2017년 이 캠프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이기도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살펴봐요. 자, 따라해봐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거, 구약 성경의 언어. 따라해봐요. 히브리어는 3 단어가 겹치면 가운데에 중점이 있다. 네, 이건 여러분 아직 이해 못하겠지만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 자, 그러면 여기 제사장 나라가 중심이고 그게 핵심이고 그 양쪽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이 따라붙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이 해석의 핵심이야. 자, 그러면 뭐 여쭤볼게요. 입신하면 안 돼. 입신하면 안 돼. 입신 금지. 자, 옆분에게 얘기합니다. 입신 금지. 시작. 네, 입신 금지. 네. 피곤하지. 네,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인데, 여러분 절 보세요.
성경에 혹시 성전이나 성막에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 뭔지 빨리 얘기해 봐요. 제사들이었죠.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이 제사장의 위치는 두 가지를 내. 첫째, 죄를 범한 죄인이 짐승을 가져와서 그 죄를 용서받을 때 이 죄인의 제사를 도와서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다리가 된 자들이 제사장이야.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우리의 대제사장. 왜? 예수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역할이 있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해. 예수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에서 일했던 대제사장들은 신약시대에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현수막이라 이걸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선을 못 걷지만 여러분을 한번 거봐요. 여기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라고 동그라미를 치고, 졸리니까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봐. 졸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 제사장 나라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게 이어 선으로 이어. 그러면 자,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뭐다? 이어보니까 뭐다? 너희들이 누구 나라로 살아라? 제사장 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건 뭐야?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과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도록 하고 싶었던 거지. 또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과 민족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 그죠? 아멘. 그럼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뭐죠, 이게? 오늘도 우리도 어떤 분은 그래. 그건 구약의 얘기고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난 평신도인데 막 이래. 베드로 후서 2장 8절 9절에 뭐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렐루야. 목사만 제사장,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신약 백성이나 구약 백성이나 구원하신 이유는 똑같아. 신구약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죠? 맞죠? 그러니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지. 그죠? 그러면 이게 중심 단어야. 그러면 적어보세요. 자, 소유 적어보세요. 히브리 원어를 적을 테니까 적어봐. 자꾸 적어. 졸지 말고. 세귤라라고 적었어. 세귤라. 소유. 세귤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봐요. 제사장 나라는 적어보세요. 코헨이야. 코헨. 이게 제사장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하나만 다시는 적으라고 안 할게. 히브리어는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은 히브리어로 카도슈야. 카도슈. 되게 이상하지, 발음들이. 히브리어라 그래요. 카도시.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설명이 끝났죠. 그러면 왜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소유라고, 세귤라라고 하냐? 그러면 세귤라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송태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강사인 유석영 목사님 가지고 계속 말씀을 파지. 말씀을 계속 공부하죠. 연구하고 계속 말씀 계속 들어가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짜증나면 안 돼. 이게 짜증나면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야, 그동안. 자, 그러면 이 세귤라 적어보세요. 이 세귤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그 집안에서 최고의 보물을 얘기할 때 세귤라라는 단어를 써. 그 집안에서 가장 최고의 보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뺏겨도 이거는 안 될 때 세귤라를 써.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세귤라라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가장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왜? 이 제사장 나라고 생각해봐. 왜? 이 나라를,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누구를 불러들일 수 있어? 이방과 열방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됐어. 우리는 신약시대 때.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귤라처럼 여기시겠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만 안 믿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야, 여러분과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 세귤라 안 귀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 그러면 왜 카도시, 거룩을 요구했냐? 잘 봐요. 잘 봐요. 왜 거룩을 요구했냐? 죄인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죄를 만나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가운데 브릿지, 통로와 다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을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의 거룩도 흘려보내고 생명도 흘려보내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용서도 흘려보내고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걸 흘려보내는 다리고 통로야. 그죠? 할렐루야. 근데 이 통로에 거룩한 것이 왔는데 이 통로에 막 죄가 득실득실거려. 오염물이. 그러면 찌꺼기.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것만 나가? 아니면 내가 처리하지 않는 나의 찌꺼기도 섞여서 나갈까요? 2번이겠죠. 그죠? 대답해봐요. 2번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뭐가 필요한 거야? 거룩이 필요한 것이죠. 됐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야. 그 세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캠프할 때 배우시고 너무 보석 같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일단 보세요. 자,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건 1년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레위기. 이 레위기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 때에 받은 제사법이야.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의 법을 받은 게 레위기야. 혹시 성경 통독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어디에서 포기했어 주로? 레위기 하다가 주로 포기했지 연초에 출애굽기까지는 잘 오다가 꼭 레위기에 포기. 그래갖고 출애굽기만 40번을 읽었다나 어쨌다나. 왜? 레위기 포기해가지고. 그러면 레위기에 막 목사가 읽어도 복잡해.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복잡하겠어. 근데 이 내용을 알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끝에 성막이란 것을 짓게 만드셔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신약시대 때 오시기 전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 짓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해하셨죠? 그걸 제사 드렸던 장소가 성막이라는 곳에 거룩한 천막, 거룩한 장막 이런 뜻이거든. 자, 근데 거기서 제사를 5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한번 졸리니까 따라해봐요. 번소, 화속, 번소, 화속속. 그죠? 시작. 자, 번은 뭘까요? 번제. 소는요? 오, 잘했어. 화는요? 화목제. 속은요? 속건제. 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속은? 속죄제. 속죄제가 4번째고 마지막 5번째가 속건제야.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나와. 그 다음에 7대절기가 있어. 자, 7대절기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유무초, 나속초. 유무초, 나속초. 자, 유는 뭘까요? 저거 보고 읽어. 졸리니까. 무는요? 초는요? 오는요? 나는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초는요? 죄송해요. 이 초막절은 뜻이 수장절, 장막절. 어쨌든 이런 7대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 추석 이렇게 가는 거. 민족의 명절인데 다 7일씩 드려. 일주일씩 축제를 내 7번을. 자, 그러면 레위기는 5대 제사 전반부,
7대 절기 후반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자,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큰 틀만 보는 거니까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에 막혀서 성경을 독파를 못했던 이 레위기, 어렵기만 했던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뭘 요구하셨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고 나의 소유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흘려보내야 될 통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처럼 뭐 해야 된다? 자, 거룩을 좀 옆에다 좀 적어보세요. 거룩의 뜻이 뭐?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카도시가? 정답. 어제부터 대답했던 학생인가? 청년인가? 아, 감사해요. 구별이란 뜻이야. 구별. 구별되다. 구별되다. 그게 거룩이야. 그러면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도 거룩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사업하시고 이렇게 뭐 경제 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업에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왕창 돈벼락 맞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잘 먹고 그것도 후손까지.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내가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있는 우리들은 똑같이 사업에도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은 카도시 돼야 되는 거겠지. 거룩해져야 되는 거지. 묻자 한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돈벼락을 맞고 싶은 목적은 뭐야? 돈벼락 맞고 싶은 목적은 뭐야? 이게 대답이 안 나오니까 돈벼락을 안 줘. 이게 나와야 돈벼락을 주지. 여기 장년들만, 집사님들, 목사님은 대답해 보세요. 돈벼락 맞고 싶은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청년들은 돈벼락 맞고 싶은 목적이 뭐냐고. 그래, 그것이 입술뿐만 아니라 난 진심으로 믿는데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이 네 마음에도 진심이구나. 입과 마음이 확인되면 돈벼락 줘. 근데 왜 돈벼락을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왜 돈벼락을 줘야 되냐고 하나님이. 오늘 성태근 목사님 말씀대로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그쵸? 뭐 선교라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돈벼락을 주지. 그 목적이 없는데 왜 돈벼락을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우리 자매님들 허리 20이 될지어다. 아멘 하는 분만 될 줄로 믿어요 제가. 허리 21로 될지어다. 그러면 허리 20일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몸매 자랑하려고? 바디라인 나오려고? 그러니까 20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40 되는 거야. 미안해. 40이면 너 같은 거니? 그래요? 심각한 거네. 이러면 안 되죠.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면 21을 말도 안 되는 적용인데 그냥 졸리니까 한번 웃어주세요. 20일을 만들면 주님 제가 주보 들고 날마다 문 앞에서 서서 안내하며 주님이 만드신 몸매를 가지고 주님을 이래야 20일을 만들지. 20일 돼서 남자 하나 꼬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0밖에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종욕했다는 거 아는데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고 무슨 하나님 앞에 간구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주신다니까. 근데 내뱉어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한 다음에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관계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예외는 좀 있는 것 같아. 머리는 응답을 안 하나. 그건 생명 살린 관계없고 오히려 빠지는 게 생명 살린과 더 좋아. 왜? 그래요. 고마워요. 자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그러면 여쭤볼게요. 잘 들어봐.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려고 하네. 잘 봐. 창세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 시작은 반드시 동역자를 불러서 시작하신다. 그죠? 근데 출애굽기는 그 동역자들이 일단 400년 노예가 됐으니까 먼저 건져서 하나님 백성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죠?
그리고 그 만든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의 통로가 돼달라고 불렀어. 맞죠? 근데 그리고 그 통로가 되려면 레위기 지금 연결하고 있어. 연결돼요? 돼요?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통로가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 그거죠.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왔어요. 자, 여쭤볼게요. 신약으로 따지면 출애굽기에서 예수 믿은 거야. 그죠? 맞죠? 신약으로 따지면. 그러면 예수 믿고 레위기에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예수 믿고 1년밖에 안 된 새신자들이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로 따지면. 됐죠? 충분히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쭤볼게요. 예수 믿고 1년밖에 안 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년이 됐는데 문제는 이들 안에 거룩함이 많을까요? 아니면 400년 동안 찌들어 살았던 애굽의 가치가 많을까요? 하늘나라의 가치, 거룩의 가치가 가득할까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옛날 400년 살았던 애굽 가치로 드글드글할까요? 자, 그러면 이게 높아가지고 안 되겠지만 잘 보세요. 이 레위기에서 이게 안 가려지는데 내가 가렸다고 치고 이 레위기에서 여호수아로 직접 집어넣었어. 말도 안 되지만 그래 보자고. 레위기에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40년 훈련 없이 그냥 여호수아로 바로 넣었어.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여기서 바알 문화, 세상 문화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울 것 같아? 아니면 레위기에서 바로 여기다 넣으면 바알 문화에 먹힐 것 같아? 바알 문화를 먹을 것 같아? 그럼 레위기에서 바로 여호수아로 못 넣겠네. 그러니까 민수기가 필요한 거야. 그럼 민수기에서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여호수아로 바로 넣어서 바로 땅을 정복하고 싶었지만 바로 넣자마자 바알 문화에 먹힐 걸 알아.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만큼 믿고 따르는 우상이었지. 그러면 가나안 땅은 깨끗한 땅이야? 애굽만큼이나 우상으로 드글대는 땅이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우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 둘만 들어봐요. 바로 시작되고 아로 시작돼. 그렇지, 바알과 아세라야. 그럼 바알은 어차피 없는 허상의 신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문헌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얼굴은 남자 얼굴인데 몸은 유방이 달려있는 한 조각상이 있어.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한 상이야. 그걸 섬겼어. 물론 있지도 않는 거짓이야. 근데 이 바알 교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바알에 순간순간 쉽게 빠졌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 바알이라는 남자신이 있고 아세라는 여자신이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어 곡식을 맺게 하시는 신이야. 근데 문제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공중에서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관계를 맺을 때 내리는 게 비래. 얘들이 그런 교리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 얘기 아니라 문헌에 나와. 문헌에. 근데 문제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으려고, 이건 다 성년이잖아, 그죠?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으려면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야 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바알 신전이 있었고, 이 바알 신전에 공식 창녀들이 있어서 남자들이 와서 이 창녀들과, 바알 신전의 창녀들과, 처음 듣나 봐. 바알 신전의 창녀들과 막 집단 혼음을 해. 집단 섹스를 한다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한대. 전 위에서. 그래서 쥐들이 막 눈 맞아서 거기서 성관계를 한다는 거야. 그때 내리는 게 비고, 그 비를 맞아 농사를 지어 열매를 꽂고 곡식을 거둔다는 게 바알 그 교리야.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두 정탐꾼을 맞았던 기생 라합 있죠? 기억나요?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바알 신전의 창녀였다 이 말이야. 근데 그도 하나님 붙드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구원하셨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집어넣기가 그런 거야. 왜? 여기에 들어가면 바알교리에 금방 빠질 거야. 왜? 이 바알교리는 마음껏 성을 즐기고 마음껏 섹스를 즐겨도 죄책감을 느끼게 해줘. 하나도 없게 만들어줘. 오히려 먹고 살려면 섹스를 더 많이 해서 누구를 흥분시켜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책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 님도 보고 뽕도 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급속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그 짧은 몇 년 만에 그냥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그냥 다 빠져버린 이유가 뭐냐면 성적인 걸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음란 영은 똑같아. 3500년 전이라 모세 시대나 우리랑 똑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훈련 안 시키고 어떻게 여호수를 직접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레위기 다음에 40년 광야에서 훈련 받는 민수기가 순서적으로 네 번째 오는 게 맞겠지. 그냥 안 쓰여져서 성경은. 아멘. 기가 막힌 거라고. 여기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는, 자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민수기에서는 뭘 할까요? 민수기에서는 40년 훈련을 받아. 자, 그러면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훈련. 그것도 따라해봐. 군대 훈련. 자, 제가 정리해볼게요. 출애굽기는 뭐야? 일단 백성을 만들어야지. 그쵸? 그럼 레위기는 뭐야? 만들어진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 근데 그 거룩이 안 나오니까 민수기에서 거룩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이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는 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문제는 하루 만에 애굽을 어린 양의 피로 나왔지만 그들 안에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를 사랑했던 애굽 가치는 드글드글해. 그래서 어느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그 다음 얘기가 진짜 귀한 얘기야.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애굽을 없애는 데 몇 년 걸렸다?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구원받았을지라도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애굽 사랑은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애굽 사랑, 즉 죄성과 날마다 싸우는 민수기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자 조금 정리를 해봐요.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민수기를 왜 목사님이 군대 훈련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1장, 26장. 적어봐요. 인구조사.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를 두 번 해, 모세가. 대략 60만이 나와. 1차 때는 60만 3,550명, 26장에는 60만 1,730명, 대략 60만이 나와. 자, 근데 이 60만은 당연히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야. 근데 1장과 26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라 할 때는 그냥 인구가 얼마나 되지? 이러려고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분명히 말해. 1장도 그렇고 26장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세라. 그러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제가 썼죠, 이따가. 뭐라고? 이렇게 말해, 하나님 모세에게. 두 번이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를 세래.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인구를 센 거야? 아니면 뭔가 싸울 것을 대비하여 세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센 거지. 그러면 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는 왜 안 나와 이거 이렇게. 숫자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의 바알 문화를 깨트리고, 그죠? 좀 어렵나? 바알 문화, 세상 문화를 깨트리고, 그죠? 음란 문화 깨트리고, 오케이?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군사를 훈련시킨 거지, 그죠? 그러면 2박 3일 캠프는 그런 민수기 캠프와 같은 거지. 아멘. 그럼 여쭤볼게요. 어제 옷 그냥 입고 왔다. 네. 물론 이제 갈아 계신 입도 있으시죠? 갈아 입으신 분도. 어제 저도 샤워했는데,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 옷을 벗어야지. 그래야 새 옷을 입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옷을 입히려면 옛날 400년간 입고 있었던 애굽같이라는 옷을 먼저 벗어야겠네. 그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민수기는 주로 애굽가치, 애굽사랑, 세상가치를 주로 빼내는 쪽이 민수기예요. 자, 이제 신명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뺑뺑 돌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 훈련을. 자, 이때 중요한 사건 하나만 짚고 가요. 여기 따라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이 줄여서 가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바. 네, 가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를 염탐을 해. 근데 문제는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대표로 보내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문제가 생겼어. 뭐라고 했냐면, 10명의 정탐꾼은 갔더니 너무 키가 큰 거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 여호수아와 백성들 이런 보고를 해. 내가 40일 다녀왔더니 그들은 너무 키가 커가지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광야에서도 죽고 들어가서도 죽고 우리는 이제 운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12명 중에 딱 2명의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해. 내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더니 물론 키는 커, 쌈도 잘하게 생겼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누가 사실을 정확하게 본 거야? 제가 볼 때 10명이 거짓말한 거야?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한 거야? 진짜 크니까 컸다고 그러고 진짜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생겼으니까 메뚜기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뭐만 본 거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만 본 거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의 세계를 봤어. 그죠?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큰,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현실만 본 게 아니고 그건 객관적으로 현실이 맞아. 그런데 하나를 더 봤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씹어 먹을 수 있는 밥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야. 그죠?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밥인 거고, 하나님의 시선이 없어버리니까 그냥 메뚜기와 같다고 자신들을 비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기에 화가 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화내실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노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야. 거룩한 분노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니들이 내가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내려주고 엘림에서 물도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고 이런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 그깟 가나안 땅의 키 큰 백성들 민족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의 죄를 물어.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을 너희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서 40년을 민수기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민수기입니다. 자, 그러면 40년을 뺑뺑 돌아 이제 신명기로 왔어요. 자, 신명기 충분히 이어가시죠? 자, 그러면 신명기는 여기는 뭐냐면 적어보세요. 모압 평지라고 적으세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동안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동안 모세에게 설교를 듣는 게 신명기야. 자, 그러면 자, 절 보세요. 광야를 뺑뺑 돌아서 지금 38년 혹은 40년을 훈련받았지, 그죠? 그리고 요단강이 나타났어. 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 땅이야. 근데 아직은 요단강을 못 건너고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평지에 지금 200만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 텐트를 치고 있어. 몇 개월? 3개월을. 그때 모세가 여기서 죽죠.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설교를 3번 해. 몇 번? 이 3번의 설교를 묶어놓은 게 뭐다? 신명기. 쉽죠? 그러면 이 신명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민수기에서 40년 뺑뺑 돌 때 겪었던 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내용과 민수기의 내용이 많이 겹쳐. 대신 뭐가 다르냐? 출애굽기는 그냥 사건 자체를 말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근데 이 신명기는 그 사건이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지를, 영적 메시지를 담아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신명기가 훨씬 깊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깊은 거야, 신명기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영적 해석이 담겨져 있으니까. 40년의 자기의 생애를 다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신명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요, 되게 쉬워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설교 첫 번째야. 내용은 주로 홍해 건너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피해가고 뭐 이런 만나 내리고 이런 사건이 주로 많아. 다시 말하 목사님이 잘 썼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너희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주제야. 그러면 4장 6절부터 4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유언 설교인데 그러면 핵심은 뭐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주제야. 그러면서 두 번째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이 6장이야. 소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래도 알고 있을 거야.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사님들 아시죠? 쉐마 본문이라는 거. 이 쉐마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설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쉐마 본문이라고 하냐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본문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쉐마 본문이 6장이야. 그게 핵심이 뭐냐? 마음과 뜻과, 제가 썼죠. 맛뜻 힘성.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야. 자, 그러면 마지막 파트인 세 번째 설교는 뭐냐? 27장부터 30장까지인데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인 나를 섬길지, 그리고 섹스를 보장하고 있는 바알 종교를 섬길지를 너희들은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게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에요. 됐죠? 그러면서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대답하냐면 아유 당연하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라고 뻥을 쳐. 그러면서 일단 약속을 맺어. 그게 그 유명한 모압 언약이야. 왜? 모압 평지에서 맺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사사기 들어가서 자기들 약속대로 여호와만 지켜 아니면 완전히 바알에게 빠져. 그럼요. 지들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일단 해버려. 일단 여기서. 그래 놓고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유언 설교를 2번을 내. 그러면서 핵심은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말 것이로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사사기부터 오늘 오후에 저녁 때부터 배우게 될 이 사사기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느헤미야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은 기록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바알 섬겨서 화를 당한 기록이에요. 이쪽 현수막은. 그렇죠. 저녁 때는 좀 암담한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넙죽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다 써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 이 5권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건 무거운 일이 아니래. 사랑이 있으면 쉽게 이루고 끝나. 신명기를. 이게 정말 제가 이거를 잘 이해 못하다가 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잘 들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한 2, 3년 전도사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인데 큰 교회는 아니었고 한 20명 청년부가 있는데 이 회장 녀석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야. 근데 얘가 청년부 회장이야. 그럼 토요일 예배를 드리면 얘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얘는 이상해. 얘는 참 이상한 애인데 영빨 찬양 인도할 때 영빨이 담배를 하나 꼬나 물고 펴야 영빨이 온대. 그래서 찬양 인도하기 전에 꼭 담배를 피고 와야 찬양 인도가 잘 된대. 그놈의 성령은 왜 담배 안에 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담배를 못 끊어.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두각씩 핀 담배를 20 중반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끊냐고. 그러니 담당 전도사가 뭐라고 해도 못 끊어. 엄마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해도 담임 목사 불러다가 안 끊어. 끊고 싶어도 안 끊어져. 근데 어느 날 전사님 담배 끊었어요. 냄새가 안 나. 야, 너 십몇 년의 그 중독을 어떻게 끊었냐? 내 뭐 약 먹었냐? 무슨 뭐 특별한 방법? 아니래. 나중에 추적하고 물었더니 왜 끊었는 줄 아세요? 여자를 사귀었어. 미안해. 여자를 아니, 이거 더 아니야? 정절 아니네. 여자를 사귀었는데 뽀뽀를 했어. 키스를. 근데 이 여자가 기겁을 한 거야. 담배 냄새 때문에. 그래서 나하고 뽀뽀하고 싶으면 담배 끊고 와! 그날 끊었어. 사랑하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끊으라 하니 담임 목사, 담임 전도사, 부모가 끊으라고 안 끊었던 그 중독이 사랑이 요구하니 사랑이 끊었어. 이 5권을 다 쓰고 모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 이 5권의 내 말씀이 그렇게 무거워! 사랑하면 쉬워. 우리 목사님 아내도 여기 와 있는데 애 뵀을 때 새벽에 뭐 사달라? 무거운 집이 아니야. 10년 됐어 이제. 새벽에 뭐 해달라? 나 오래 같이 살아야 돼서 그 다음 얘기 안 할래.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두각씩 폈던 놈이 아니 한 대 펴야 찬양에 영감이 온다는데 피게 해야지 어떡하겠어 예배 때문에. 내가 피지 말라고 해. 너쟤 다 피고 와. 그리고 양심은 있어서 전사님 화장품 발랐어 이러고 와. 귀엽긴 하잖아. 이러면 담배 피고 안 오는 게나 담배 폈더라도 오는 게나. 그럼 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 오경 5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 사랑하면 이 3박 2박 3일이 안 지겨울 것이로되 담임 목사가 청년부 담당 전사님이 안 가면 죽일 거야 라고 해서 사랑 없이 억지로 끌려왔으면 이 3박 2박 3일이 죽도록 지겨운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나요? 이럴 때는
목사님 아내가 안 왔으면 좋겠어. 더 리얼하게 얘기할게. 뭐가 지금 날라와. 안 좋은 눈빛.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호수아 갑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소천하셨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자, 답은 몇 번? 항상? 모세가 늙어서 노새에서 힘이 약해서 죽었다. 1번. 뻘쩡하고 총기가 눈에 빵빵한데 그냥 죽었다. 2번. 그러면 늙어서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살에 죽을 때 그 눈에 총기가 떠나지 않더라 그래. 지금 여러분의 눈빛과 완전히 반대인 거야. 입신 직전의 눈빛과 완전히 다른 거야. 여러분이 송송컴플 볼 때 그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보검 볼 때. 제가 왜 박보검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사모님의 우상이 박보검이에요. 나는 최근에 바뀌었어. 한지님이 내서 딴 사람으로. 나 뭔 얘기해? 아, 모세 총기. 그래요. 그래, 눈빛 때문에 나왔구나.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노쇠해서 죽은 게 아니고 장기의 기능이 끝나 죽은 게 아니라 멀쩡한 데 데려갔어.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사명이 닿았기 때문에 불러들이신 거예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죄송하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자매님 눈 마주친 김에 죄송해요. 자매님에게 사명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믿어. 아직 뭔지 모르지만. 근데 사명이 안 끝났잖아 아직. 그러면 자매님이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죽고 싶어서 10층에서 엘리베이터 안 띄고 그냥 바로 내려가려고 한번 뛰었어. 귀찮아서. 근데 만약에 사명이 안 끝났어. 그러면 보도블록이 깨질까? 자매님 머리 깨질까? 보도블록 깨져. 왜? 사명이 안 끝났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 살아 죽었어. 다른 제자들은 다 목 베이고 살이 벗겨져 죽은 제자도 있고 그런데 막내인 사도 요한만이 제일 늦게 살았어. 거의 90세 넘게 살았어. 왜? 그만 사랑해서? 아니,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 사명이 있어. 그 전에 죽으면 안 돼. 무슨 사명? 성경의 마지막 건 요한계시록을 그의 손으로 써야 끝나 그 인생이. 그러니 젊은이도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그 돌캐는 채석광인 반모섬에서 젊은이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그 극악한 노동 반모섬에서 그 할아버지가 들어갔다가 5년 만에 나오잖아. 왜? 사명이 안 끝났어. 사명이. 지금 목사님도 사명이 안 끝났어. 막 하루 10시간 12시간 강의해도 안 죽어. 왜? 이 캠프 끝나야 죽어. 내일은 해야 돼. 내일까지는. 그래 안 죽어. 안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다해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믿어. 우리 부모가 돈 없다고 끝난 거 아니야. 내 머리가 끝난 거야. 사명이 끝나야 끝나.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모세는 사명이 끝나서 데려간 거야. 목사님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구속사적으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은혜를 대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할 때문에. 자, 이건 목사님들 때문에 드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자, 그러면 왕땅.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힘들까? 내가 힘들까? 안 힘들어. 여러분이 더 힘들어요. 원래 하는 사람은 미쳐서 하기 때문에 안 힘들어. 앉아서 듣는 사람이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록비를 내고 들을 게 아니라 내가 등록비를 주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거야. 뭘 아멘이야 또. 달라고? 너 사관님 딸이지? 너네가 전화할 거 사관님한테.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왕땅 백성 중에 진짜 내는지 몰랐어. 근데 왕땅 백성 중에 3요소 중에 여호수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왜? 지금 백성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훈련까지 받고, 그죠? 그리고 왕권은 출애굽기에, 잘 들어요. 왕권은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선포하면서 당신의 왕권을 세우셨어. 맞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묵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된 자리가 십계명이야. 자, 그러면 뭐만 남았어? 아니 왕 있고 백성 있는데 그러면 뭐해? 가서 살 땅이 씌어야지. 그러니까 3요소가 난 봤어요. 난 봤어. 내가 땅이라고 그러니까 땅 그러고 있어. 참, 아유 진짜 그렇게 또 유머를 발휘하네. 그 적용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에서 땅이 완성돼야 하나님 나라 3요소가 딱 끝나지,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 소위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오경 그러면 창출, 레민신, 그래서 현수막을 요 신명기에서 끊어야 돼. 신명기에서. 근데 목사님이 여호수아까지 현수막을 한 이유는 뭐다? 1번 실수, 2번 목사님의 의도. 그럼 왜 여호수아까지 끊었어 내가 현수막을? 하나님 나라가 한 세트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려면 신명기로 끊어야 돼. 여호수아로 끊어야 돼 지금 현수막을. 그러니까 현수막을 끊은 거야 지금. 근데 이 여호수아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이 한 세트가 사사기부터 잘 이어졌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쪽 오늘 밤에부터 배울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창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갔더라. 이가 지금 이 나머지 두 번째 현수막의 주제죠. 그죠? 그죠? 이제 성경이 좀 보이나? 아, 좀 보인다고 해봐. 거의 끝나가잖아. 캠프가. 좀, 그러니까 쫙 끊으래도 좀 낫냐고 이틀 전보단. 근데 진짜 이만큼이에요? 아니 진짜 이만큼이 아니면 좀 많아? 아, 그래요. 감사해요. 좀 안심이 되네. 자, 그러면 봅니다. 땅 정보. 이제 모세가 죽고 지도권을 여호수아가 받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실제 요단강을 넘어가는 건 3장에서 넘어가고요. 1장, 2장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게 1장, 2장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재밌는 건 1장, 2장을 잘 분석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님이 준비를 시키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땅은 비어있는 땅에 아니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순순히 비껴줄까요? 죽도록 싸워야 될까요? 그러면 1장, 2장의 준비를 군사력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겠지? 에? 군대 훈련 시켜야 되는 게 맞겠지, 그죠? 근데 군대 얘기 나와서 좀 미안한데 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 왜? 방이 나왔거든.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1장, 2장에 무슨 군사력을 조직했다든지 총 쏘는 훈련을 했다든지 검수를 시켜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오직 뭐만 있냐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지켜라 이 얘기밖에 안 해. 그러면 결론이야.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의 칼을 즉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전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주실 땅이에요? 그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정복을 꿈꾸신다면 물론 전공 과목도 열심히 준비해야겠지만 말씀을 진짜 잘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 때 얘기하겠지만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 전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왜 방해물이 있었으니까 한 손에는 막 성벽을 막 일을 해. 왼쪽은 일하고 오른쪽은 막 칼 잡어. 재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 잡고 한 손에는 여러분 전공 과목 잡고. 아멘. 자, 그러면서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끝낼게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이 1년 동안 1년 중에서 물이 가장 창일한 때에 건너라고 하셔. 저는요 성경 보면서 참 얄궂죠. 하나님이 1년 중에 제일 메마르고 물이 없을 때 건너라고 해도 이게 200만이 건너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 애들도 있고 뭐 노약자도 있고 그러실 텐데 1년 동안 건너라고 했는 게 정확하게 요어에서 보면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을 창일할 때래. 자,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이 제일 많을 때 건너라고 했다? 2번 의도적으로 물이 많을 때를 보고 그때 건너라고 했다.
무조건 답은 2번이죠? 그러면 왜 물이 많을 때 건너라고 했을까요? 답은 나왔지. 마른 땅이었고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고 안 할 거 아니야. 물이 없어서 건넜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창이란 것이 양쪽으로 딱 갈라져서 걸면 그건 하나님만 하신 일이잖아. 그죠? 자, 두 번째.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그냥 걸어갔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그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 갈라놓고 건넜다. 1번. 아니면 제사장이 오른발을 요단강에 딛고 순종하니까 갈라졌다. 2번. 몇 번? 2번. 그러면 같은 강이라도 홍해가 40년 전에 갈라질 때는 백성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신약으로 적용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어. 하나님이. 그걸 믿기만 하면 돼. 건너가기만 하면 돼.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적과 축복을 맛보는 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건너가 이렇게 안 해. 네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오른발을 무게를 넣고 순종하여 밟을 때에 건너간 갈라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축복을 맛보고 싶으면 순종이 필요해. 순종.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서 자, 여리고성 전투, 아이고성 전투 이렇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자, 5분만 참아봐요.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중앙을 정복하고 남으로 내려가서 남을 정복하고 그때 태양이 1일 동안 하루 동안 멈추는 거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전투해서 다 끝내버립니다. 자, 그때 이 중앙에 있었던 두 성이 그 유명한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3장인데 이게 5장인데 할례가 죄송해요. 3장인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 아이들 어린아이들 포경 수술하는 게 3장 저기 할례잖아요. 그럼 여쭤봐요.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해. 정탐꾼에게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고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군대를 지금 여리고성의 군대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경계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앞에서 포경수술을 해. 남자를 3일 동안 20세 이상을. 그러면 위협을 느꼈던 여리고성 군대 입장에서는 요 3일 꼼짝도 못하는 이 3일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전멸시킨 좋을 찬스일까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몰랐을까 알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미쳤지. 왜 할례를 하라고 그래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할례를 하라고 그러죠. 이건 보면 전략의 개념으로는 미친 전략이에요. 미친 전략. 근데 하나님이 미칠 일 없고 하나님이 미스할 일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지. 뭐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의 성패는 너희들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앞날에 승리는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저의 힘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를 담아 할례를 하라는 미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 여리고성은 문헌을 제가 미리 공부해 보니까 문헌에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성이냐면 마차가 그 당시 마차가 쌍두마차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벽의 크기가 그 정도 성인이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무너졌어. 대부분 학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 지진을 일으켰을 거라고 분명히 믿는데 지금도 여리고성이 나 뭐라고 그랬어? 나 알아들어. 지금 바빠가지고 통이 어쨌든 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죠? 6일은 하루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 총 13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뭐야?
믿음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어. 아멘. 근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 할렐루야. 자, 그래 놓고 이겼는데 문제는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야. 근데 이 아이성은 됐다 작은 성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일일이 지시를 다 받다가 아이성 조그만한 걸 칠 때는 굳이 하나님 앞에 안 물어. 이게 목사님들 때문에 얘기를 드린다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성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칠 때는 안 물어. 왜? 너무 조그만해 갖고 군사를 3,000명만 보내. 그걸로도 간단할 것 같으니까.